시편 14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즐거우며 또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도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함께 모으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심에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주께서 온유한 자들은 들어 올리시며 사악한 자들은 땅에 던지시는도다. 아멘. 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하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눈과 같이 희게 양털과 같이 깨끗이 씻음받게 해주시고 그분의 부활하심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를 찬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그대로 음을 옮겨와서 할렐루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어로는 알렐루야이고 우리는 그리스어의 발음이 아닌 히브리어 성경의 발음대로 할렐루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근데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너무 경박하게 너무 촌스럽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교회 가운데 소위 부흥사라고 하는 목사들이 이제 단에 서면서 할렐루야라고 하면은 앉아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천박스럽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그렇게 천박스럽게 쓸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정말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는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할렐루야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오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19장에 4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주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주는 주인의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분만이 나와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시편 147편은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또 20절 마지막 절에서 할렐루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20절에도 보면은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 주를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 주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행위를 찬양이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좋게 들리려고 그렇게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찬양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전도사님이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목소리가 좋고 얼마나 찬송을 잘하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찬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서 찬양을 하게 될 때 절대로 인사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연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공연을 한다면 당연히 인사를 해야죠. 그래서 잘 봐달라고, 그리고 좀 반응도 좀 많이 보여달라고, 박수도 많이 쳐달라고. 그러나 여기에 서서 찬양할 때는 박수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찬양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고 그 찬양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주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나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에 중심을 맞추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찬양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에 중점을 두고 찬양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깨치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권능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찬양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신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야말로 여러분과 저의 찬양의 제목이요 간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찬양하고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의 업적을 찬양하는 것이 타락한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창조물로 삼아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진정으로 올바른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경배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를 그 무엇보다도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의 혼이 찬양하네 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주를 찬양함이 우리 혼의 지속적인 기쁨이요 우리 마음속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 누가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힘써야 하고요, 힘들 때는 힘든 대로, 모든 일들이 순조로울 때는 순조로운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는 형통한 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일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실 때는 어떻게 또 찬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짐을 풀어 내려놓았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뭔가 제대로 풀리지 아니하고 너무 어려운 일이 겹쳐질 때, 그때 뭐라고 찬양해야 됩니까? 내가 가는 인생길이 순탄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상황이 아니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혼은 평안합니다. 그래서 나의 혼 평안해, 나의 혼 평안해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울 대로 찬양해야 되고, 좋을 때는 좋을 대로 찬양해야 되고, 기쁠 때는 기쁠 대로 찬양해야 되고, 슬플 때는 슬픈 대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경우에도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왜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촉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으로서 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정이 날로 날로 자라나는 사람이요,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마다 더 깊은 찬양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과 비난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흘러나온다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하다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다면, 마음속에 즐거움이 가득하다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인한 감격과 감동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표출되고 무엇으로 표현되고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분을 경배하는 찬양은 더욱더 힘차게 터져나오게 될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혼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넘쳐나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인 경배 시간에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불규칙적으로 교회 경배와 찬양의 시간에 참석하는 사람이 과연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므로 모이는 일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과 같은 확신을 가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를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의 노래라고 불리는 시편 147편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주를 찬양하라. 왜 우리는 주를 찬양해야 하는가? 여기 147편 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7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즐거우며 또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도다. 주를 찬양하는 것이 선한 것이요, 주를 찬양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요, 주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fo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왜냐하면 이는, 그런 뜻입니다. 왜 주를 찬양해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가 주를 찬양하기에 적절한 때인가?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찬양하는 것은 항상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혀에 암이 생겨서 수술을 해서 혀를 잘라내야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의사가 그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 수술에 들어갈 것이고,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Praise the Lord, 주를 찬양할지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을 주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주를 찬양하기에 항상 적절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논쟁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심지어 웃거나 미소 짓는 것조차도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그 아파트 단지로 연결이 되어서 난방을 하는데, 그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그 관련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에는 미소를 띌 때가 아닙니다. 미소 짓는 게 적절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소 짓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웃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화내는 것이, 논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찬양하는 것은 언제나 적절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를 찬양하는 이 찬양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주를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It is good to sing praise unto the Lord. 주를 찬양함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선하다라고 하는 형용사는 여러 가지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름답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를 찬양함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익하고 이롭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유익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만 나 자신에게도
정말로 주를 찬양함이 유익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찬양하는 일은 유쾌한 일이다. 여러분, 찬양하고 나면 기쁨이 있잖아요. 찬양하면 마음속에 유쾌함이 있잖아요.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설교자가 아니라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김상열 목사님 저 한국에 갈 테니까 부산 성서 침례교에서 찬양 인도 좀 하게 하십시오. 그분도 찬양 인도하는 게 제일 기쁨이 된대요. 제가 그분 손을 붙잡고 찬송 지휘하는 것을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셔요. 목소리 좋지, 크지. 그분이 이 전체 찬양 예배 인도하면 굉장히 복이 됩니다. 정말 유쾌한 즐거운 일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가장 선한 일이기 때문에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거는 즐겁고 이롭고 유쾌한 일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한 것이죠. 찬양은 우리의 삶을 즐겁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영적 요소들을 더하여 줍니다. 삶에서 찬양이 사라진 사람,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요. 삶에서 주를 찬양함이 사라진 사람, 그는 늘 비판적인 사람이요. 삶에서 주를 찬양함이 사라진 사람,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일 만큼 그 마음이 낮아져 있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이룬 큰 업적을 칭송하고 박수 쳐주고 잘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내가 비록 그런 업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가 그런 업적을 이룬 것을 인해서 박수 쳐주고 칭송해 줍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할 만큼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대신에 사람을, 공중에 나는 새를, 그리고 짐승을, 심지어는 기어다니는 벌레를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타락한 인생의 특징이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았죠. 이제 구원받고 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변화되어서 옛 것들은 지나가고 다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누구만 찬양해야 됩니까? 주님만,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한 것에 박수 보내주십시오. 잘한 것을 칭송해 주십시오. 그러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분만이 영광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자의 삶에는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절에 오 지극히 높으신 이여 주께 감사를 드리고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함이 좋사오며 라고 했습니다. 선하다는 말입니다. It is good. It is a good thing to give thanks unto the Lord.
and to sing praise unto thy name.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에 찬양을 돌려드리는 일이 좋은 일, 선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찬양대원들, 여러분들은 매주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해마다 찬양대원 헌신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찬양대원 헌신은 있는데 끝나는 건 없어요. 언제 끝나요? 주님 앞에 가는 날 끝나는 거예요. 무슨 헌신을 해마다 해야 됩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것을 되찾아 오려고 하면 짐승은 그 목을 부러뜨려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다시 되찾아오면서 하나님 나 이제 가져갑니다, 그동안 하나님 다 쓰셨죠?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평생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찬양대로 섬기다가 안 하시는 분들, 저는 오랜 생활, 목회 생활을 지켜봤습니다. 그때부터 타락의 길이에요.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안 해요. 여러분, 찬양대원 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모이게 힘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찬양대원으로 섬기다가 이거를 내려놓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타락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거기 즐거움이라는 말은 또한 아름답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운 일로, 아름다운 일로 여깁니다. 여기 주일 아침마다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있고, 악기를 연주함으로 악기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춤추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시대에 보면 춤을 추며 찬양을 했는데 우리도 춤을 추며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월십을 붙여가지고 댄스를 붙여서 월십 댄스라고 하는데, 그 두 개의 단어는 같이 붙을 수가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댄스를 빼야 되고, 댄스를 한다고 하면은 월십이라는 경배라는 단어를 빼야 합니다. 우리는 신약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는 구약 시대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한 것이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에 춤을 추며 찬양한 것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여기 악기로 주님을 높이는 분들 전문가 아닙니다. 그 전문가 아니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 앞에 헌금 시간에 찬양하시는 분들 무슨 성악 전공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곡 좀 틀리면 어때요? 좀 세련되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세련된 사람의, 전문가의 그런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해서 그분을 높이기 원하는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아무아묵이라는 가수가 100년에 한 번 나오기 힘든 목소리의 소유자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옛날에는 찬송을 불렀었어요. 지금 더 이상 안 부르지만 목소리는 기차게 좋고 부르는 솜씨 또한 뛰어나는데 그 노래를 통해서, 그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눈꽃만치도 들지 않아요. 그 이유는 왠지 아세요? 그의 삶이 찬양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일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찬양하면서 항상 자신의 삶에서는 자기가 첫째 자리고 자신의 계획이 첫째 자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항상 첫째 자리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찬양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위선적인 노래에 불과하죠. 저보다 대단한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의 한 자매가 찬송을 부르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자매님, 언제 정직한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조금 전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찬양했지만 자매의 삶에는 항상 다른 것이 더 귀했고 다른 것이 더 앞서였고 다른 것이 더 먼저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위선적인 노래를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삶과 찬양이 일치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십시오. 찬양은 거룩한 기쁨, 거룩한 즐거움, 거룩한 아름다움인데 반드시 그것은 내 삶과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안 하게 됩니다. 저는요, 설교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하늘나라 가면은 안 해요. 우리가 헌금 시간 가지는데 하늘나라 가면 헌금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하늘나라 가면 설교 못하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설교해야 돼요. 하늘나라 가면 식사당번 없어요. 그러니까 자매님들 이 땅에 있을 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는 것들 가운데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되는 연속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은 영원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된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경배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경배의 모습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몇십 년 그 정도 감사해서 족할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감사할 만한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워치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가 싸움이라면 찬양은 승리의 선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늘 삶 속에 떨어지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찬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찬양은 승리자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주를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찬양을 드리미 시작.
또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도다.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라고 시편 33편 1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운 성품을 깨달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보다 더 마땅하고 적합하고 바람직하고 어울리고 알맞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무려 몇 가지를 이야기하느냐? 10가지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찾으셨는가요?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 보십시오. 거기에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뭐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여기 보면은 세 가지는 1장 3절에서 1장 5절까지 세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복을 주셨다고요? 큰 소리로. 무슨 복? 영적인 복입니다.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는데 한두 개가 아니고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찬양이 다른 점이 뭐냐? 찬양은 악기로도 할 수 있고 노래로도 할 수 있는데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찬송이라 합니다. 노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로 하게 되면 나도 듣고 다른 사람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래로 찬양했을 때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마음으로 찬송 많이 합니다.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입술로 찬송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두 번째로 1장 4절에서 나옵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구원받도록 택하신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도록 택하셨다. 이건 택함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지 택함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1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본래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아이로 입양해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찬송함이 맞습니다. 입양되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 찬송의 제목들은 제일 많아요. 5개나 돼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뭘 받았도다? 용서를 받았도다. 여기 6절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될 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인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오히려 죄를 짓지 않는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죄는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서 제거하셔야 돼요.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사함, 거듭남의 비결,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라 죄들을 용서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나 바옥수파 같은 사람들이 자,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가지고 죄가 없다고 말하려니 그렇고 있다고 말하려니 그렇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자신이 없어서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라고 바로 공격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 식의 구원을 받게 합니다. 주위에서 잘 들으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여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요한 1서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죄가 뭐냐?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 구원받았는데도 아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몸의 구속을 받은 그때에 우리에게서 죄의 본성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은 게 뭐냐?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지었던 죄들, 그건 지금도 짓고 있는 그런 죄들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들을 용서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주셨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까지는 영원한 상속 유업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해야 돼.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13절 14절입니다.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를 봉인하셨기 때문이다. 봉인이라는 것은 소유를 의미하고 안전을 의미하고 보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원받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다. 그래서 안전하다. 너는 나의 소유다 라고 봉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우리가 상속 유업을 받을 것에 대한 보증이 되시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 다음 큰 소리로 시작.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구속은 죄의 노예 생활에서부터의 구속이 아니고 우리 몸이 변화되는 구속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주를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고 바람직하고 옳고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